이 광고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츠교회 오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12시 반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 라이브로 동시에 생중계가 됩니다. 온라인 예배 카톡 공지란에 보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고 또 웹사이트에서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닐 아키텍처 그룹과 계속해서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다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하는 것들을 그분들이 잘 판단해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우리가 함께 또 협력해서 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비전펀드2 약정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작성하셨으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헌금 완료하신 분들은 약정서에 완료되었다고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비전 동역 선언문 계속해서 읽으시고 또 삶과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10월 첫째 주입니다. 성찬 주일입니다. 교인 동정 보시면 나우진 사모 계속해서 한국 방문 중입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 답체 43주일 112문 함께 읽고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시작. 내가 누구를 대하든지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남의 말을 왜곡시키지 않으며 험담하거나 욕을 하지 않고 분별 없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아야 하고 내가 모든 거짓말과 속임을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마귀의 일로 생각하고 피해야 하고 재판과 그 외의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항상 진리를 사랑해야 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이웃의 명예와 세평을 지켜주고 높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9계명에서 우리가 깨닫고 행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과 악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10계명도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기준으로 바라보면 또 10계명도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 보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기도 제목 업데이트 되는 대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보내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아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자녀된 특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기쁨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기쁨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왔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이 시간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주관하시는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릴 다스리.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신영신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이츠 교회가 늘 주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간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이 수고한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근면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치게 하시고 가정이 행복하며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소서. 이제 저희가 비전 펀드 2번째를 약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가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잘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 대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0년 가운데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지혜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저희의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알 길이 없지만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게 하시며 저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채워주셔서 행동하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김정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는 데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설교를 준비하며 양들을 가르치며 인내하고 수고하는 시간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감하거나 더하는 것이 없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악을 버리고 대물림 하라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희의 귀를 여시고 마음 또한 여시며 전한 자의 은혜가 듣는 자의 은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되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하늘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4장 8절에서 24절 주신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진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악을 버리고 선을 대물림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선과 악은 창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즉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를 관통하는 개념이 선과 악입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에 따라서 모든 일을 진행하셨고 그 모든 일이 실현되었고 인류의 흥망성쇠도 선과 악에 따라서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본 정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뵙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선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악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하나님 없이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는 것이 악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렇게 악의 기본 개념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가까이 않느냐의 기본 개념인데 그 기본 개념 위에 구체적인 행동들이 나타나면서 선이 드러나고 악이 드러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 이후의 인류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는 악을 알고 그 악이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지나갈수록 점점 선에서부터 멀어지는 역사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선에서부터 멀어진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악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역사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선으로부터 멀어진다.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자의 행동이 선이라고 하면 그 선에서 가장 멀어져서 계속 멀어져서 가장 끝에 있는 악은 무엇일까? 여러분, 악 중에 가장 행동으로 드러나는 가장 최악극, 가장 나쁜 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악을 한번 행해 보셨습니까? 가장 최고의 악이 뭘까? 선에서 시작해서 가장 멀어져서 100까지 갔을 때 그 악은 바로 살인입니다. 남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해치는 것도 살인이고, 하나님 주신 남의 생명을 해치는 것도 살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행동하는 살인 자체가 가장 최악입니다. 사람을 죽인다, 살인한다, 이것은 제정신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흔히 사람을 이렇게 쉽게 죽이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웬만한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칼을 누가 쥐어주고 스스로 찌르라거나 아니면 나를 한번 찔러봐, 여러분 찌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정신이면 찌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없애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없앤다는 것은 정말 마귀가 악으로 좌우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살인사건이 나면 경찰들이 전과자부터 조사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웬만해서는 전과자 아니면 그 일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폭 영화가 요즘에 많아져서 정말로 이게 사시미 칼로 쑥쑥 찌르는 모습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여러분, 조폭들이 그렇게 어떻게 살인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조폭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조폭이랑 깊은 대화를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한국에서 이 신체 검사가 통과가 안 돼가지고 공익 근무를 갔는데, 공익을 딱 갔더니 제 후임과 제 선배가 다 조폭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군대 시스템은 뭐냐면, 고등학교를 들어가지 못하면, 그러니까 중졸이면 군대를 못 가고 공익을 갑니다. 저는 이제 신체 검사 떨어져가지고 갔는데, 제 선배가 나이트클럽에서 일하시는 생활하시는 조폭이었고, 제가 다뤄야 되는 후임도 조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살기가 느껴지고, 한 번은 후임이 저한테 반말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존댓말을 좀 해줬는데, 그 조폭이 저한테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처음에 생활하는 나이트 클럽이든지 하여튼 그런 데 들어가면 처음 하는 그 시스템이 뭐냐면, 개장이 있답니다. 개장에 미친 개가 있답니다. 그러면 처음 들어온 애들을 거기다 1대1로 가둔답니다. 그래서 개한테 물려 죽든지 개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과하는 자들만 그 조폭의 생활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과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냥 사람은 그냥 하나의 고기, 하나의 짐승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칼을 쑥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이 가장 큰 죄악인데, 그 죄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사람들이 조직폭력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웬만한 미치지 않고는 살인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우리가 오늘 창세기를 읽었는데 이 4장에서 벌써 살인자가 2명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 합리화를 시작하면서 악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 가인부터 시작해서 가인의 자손에 지나서 5대가 지난 후에 벌써 2명의 살인자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6대까지 벌써 악이 가득 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인을 보호하시는 듯한 모습을 보이시고 가인을 죽이는 자, 가인에게 해하는 자에게 7배의 저주를, 7배의 벌을 거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인은 분명히 벌을 받았습니다. 그가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받지 못하고 땅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유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이 낳고 잘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6대에 지나서 이제 그 결과가 또 다른 결과로 나타나는데 6대 자손인 라멕이라는 사람이 내가 살인을 해도 괜찮구나. 가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가인을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셨으니까 나도 사람을 죽여도 괜찮구나 라는 그런 열매, 살인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악이라는 특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악이라는 것은 반복이 됩니다. 한번 악을 맛본 사람은 그 악을 또다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악을 다스리거나 악을 끊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한다. 정말 각오하고 해야 됩니다. 선은 정말로 1년에 한두 번 하기 힘들고 정말 마음 먹고 노력하지 않으면 선을 행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악은 여러분이 그냥 마음만 먹으면 아무 때나 마음 먹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악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악은 한 번 맛보면 그 악을 다시 지울 수밖에 없는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그 악을 경험하지 말아야 되고 악을 맛을 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악을 범하고 죄를 범하면 계속해서 그 죄를 범하고 악을 가까이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오히려 악을 범하고 죄를 범하는 그것을 끊는 그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행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음란한 것을 보는 그 눈 빼버린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것을 훔치거나 누구를 때렸을 때 그 손을 잘라버린 적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 계속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악을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 악을 저지른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안 되겠다. 라고 좌절하고 뭐 그냥 거기서 지쳐 있는 것, 그것도 문제이긴 한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 악이 대물림이 된다는 겁니다. 가인이 누군가를 살인했는데 그 다음부터 가인은 아마도 자신이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의 자손에서 다음 살인자가 나왔다는 것은 하나의 악이 발생하게 되면 그 악은 대물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피는 못 속인다라는 말이죠. 그 아비의 그 자식이다. 여러분, 아이들은 신기하게도 부모의 단점이나 나쁜 모습은 자연스럽게 따라합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뭐 결혼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가정 환경을 보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부모가 맨날 싸우거나 때리는 집의 아이는 자연스럽게 폭력성을 보이게 됩니다. 집안에서 욕설이 난무하는 집안에 있는 아이는 자연스럽게 친구들에게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경우에는 자라나면서 바뀌기도 하지만 바뀌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이라는 살인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살인자를 보면, 라멕을 보면 전혀 죄 의식이 없고 전혀 뉘우침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인의 경우를 보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가인의 경우를 보고 하나님을 자신이 판단해 버립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4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라멕이 몇 명을 죽였는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여기에 뭐 내가 사람을 죽였다, 소년을 죽였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한 명 이상은 죽인 겁니다. 그런데 왜 죽였다고 말합니까? 내 상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였다. 내 상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였다. 그게 뭡니까? 제가 나에게 상처 줬어. 나는 죽일 수밖에 없었어. 내 마음을 상하게 했어. 그러니까 나는 죽일 수밖에 없었어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자기 합리화의 모습입니다. 자기 합리화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가인이 너를 죽이는 자, 너를 해하는 자는 내가 7배의 벌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라멕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는 7배라고 그랬지 나를 해하는 자는 77배의 벌을 받을 거야. 본인이 하나님이 돼서 그들에게 심판의 말을 합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뭡니까? 가인은 7배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77배니까 11배죠. 나는 11배 더 사랑하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11배 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것을 너희는 알아야 돼 라고 당당하게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가져다가 그것을 악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멕의 모습은 전혀 무서운 게 없는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조폭을 말씀드렸듯이 절대로 무서운 게 없고 두려운 게 없는 사람이 라멕입니다. 여러분에게 짧은 이 4장 안에 2명의 살인자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한 가문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시고 자녀를 낳아서 풍성하게 해주셨는데 그 자녀들에게 악이 다가온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주례하실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신대요. 여러분이 이제 결혼하시고 이제 여러분이 아이를 낳고 할 텐데 여러분의 태에서 칼부림하는 자가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결혼식 때 말씀하신대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막 뭐라고 한대요. 어쩔 때는 왜 좋은 결혼식에서 칼 얘기를 하냐고 그랬는데 그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나오지 말아야 된다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한마디, 부모의 한 행동, 그 하나하나가 자녀들에게 나는 의도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대물림 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악을 배우고 부모가 한 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반복이 되고 악이 계속해서 드러날까? 그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부모에게 학대받은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친구들이나 또 자기의 자녀에게 학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을 들어간 데가 96년도입니다. 1996년도인데 1996년도면 한국 사회가 민주화 시대입니까? 아니면 조금 아직 덜 민주화가 됐을 때입니까?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1996년 제가 대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선배들이 후배를 때리는 문화가 아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를 들어가기도 전에 선배들한테 많이 맞아가지고 이제 그때 목티스가 걸렸는데 그렇게 대학에서 또 군대에서 폭력의 문화가 있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단 하나입니다. 나도 맞았어, 그거예요.
나도 맞았으니까 너도 어떻게 돼요? 너도 맞아도 돼. 그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대물림 된다는 겁니다. 악이 계속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하가 아니면 후배가 왜 때립니까? 왜 그럽니까? 그러면 선배는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야. 나도 맞았어.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이 악을 저지르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뭐라고 할 겁니까? 엄마도 그러잖아. 아빠도 그러잖아.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이 어떻게 전해지고 어떻게 유전이 되고 어떻게 대물림이 되는가가 여기 오늘 창세기 4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어찌 보면 남녀를 차별하는 문제고 어찌 보면 아들과 딸을 차별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이 서양 같은 경우는 노예제도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끊어지게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악행을 끊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선으로 악을 끊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학대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누군가 차별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그냥 당연히 되는 것은 악한 사회고 악한 행위가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의 순환, 악의 고리들이 끊어지지 않으면 선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끊어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악을 끊으러 오시고 그 악행을 끊으러 오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차별되고 포로되고 노예되고 상하고 갇힘과 슬픔 외로움을 끊으려고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겁니다. 악이 흘러가는 그 자리에서 그 악을 끊고 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신 이유, 예수를 믿고 여러분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악을 끊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악이 대물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까 말씀드린 노예제도도 별로 없고 어떤 아들과 딸의 구별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남아있긴 합니다. 남존여비가 남아있어서 아들만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의 악을 지배하고 악이 가장 드러나는 경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의 악, 지금의 악은 돈으로 드러납니다. 악을 행한다라는 것은 돈으로 모든 권력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삶입니다. 부모가 돈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돈을 놓고 있지는 못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니까 지금의 자녀들은 무엇이 꿈입니까? 지금 한국의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무엇이 꿈이라고 합니까? 건물주 되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아이도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세상은 돈 때문에 칼부림이 나고 돈 때문에 미워하고 돈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악이 돈을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돈을 놓지 못하고 돈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교회가 악의 근원지가 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를 소개해주고 예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 악인지를 구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악을 대물림하지 않고 선을 행하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선을 행하고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돈에부터 자유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권력으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의 어떤 쾌락이나 나의 어떤 그런 음란함으로부터 자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도 자유하지 못한다면 자녀들은 반드시 그 악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말로 선을 행하자라고 하지만 나 자신도 돈의 노예가 되고 출세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어 있다면 그 모습은 당연히 자녀에게 대물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까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 일을 하시고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선을 행하러 오셨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38절 긴 구절들인데 한번 천천히 한번 쭉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38절 예수님이 어떻게 선을 행하며 살라고 하셨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19구절을 읽었습니다. 이 19구절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것을 꼭 지켜야 돼. 나는 이것만 지킬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나는 목에 칼이 들어도 이건 지킬 거야 하면서 지키고 계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는 쭉 이 말씀 중에 38절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옵소서만 간구하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준다는 겁니까? 이 앞절 18절을 다 한 사람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줄게. 그런데 하나님 다 필요 없고 후이 넘치도록 주십시오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말씀이 다 지켜지는데도 여러분의 가정에 악을 행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칼부림이 나온다면
예수님이 잘못 가르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판하신 거예요. 이 선을 행하는 이 삶을 내가 살아라. 그러면 내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제자들에게 너희가 돈 많이 벌어서 건물 크게 지어서 나를 잘 모셔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꾸어주어라. 줄 때 받을 생각하지 마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두 벌 옷도 챙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두 벌 옷도 챙기지 못하게 하셨는데 여러분은 많은 옷을 챙기고 계시고 많은 것을 챙기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에게 줄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챙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르고 흐르도록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누가복음 6장에서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안 지켜질 것을 아셨나 봐요. 조금 지나서 6장 45절 46절에 어떤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는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가복음 6장에서 지금까지 쭉 말씀하셨던 이 선을 여러분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이 착하게 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봐야 되기 때문이고 자녀들이 그 모습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의 모습이 그런가?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선한 모습을 과연 얼마나 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선함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을 대물림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대물림해 줄 겁니까? 예수님의 신앙을 대물림해 주고 싶죠, 그죠? 근데 신앙의 모습을 대물림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신앙을 대물려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선을 행하는 순종의 삶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마시고 선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예수님이 똑같은 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선과 악 분명히 선을 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런데 그 선은 또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증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그 선을 행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누려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예비하신 것들을 누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온전한 선을 행함으로 악을 물리치고 선함만 드러나는 교회, 선함만 드러나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실 때 정말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백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선을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악을 끊기 위해서, 악한 행동을 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면,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의 모습을, 선을 행하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선하다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주시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담대함과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달려갑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하는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들을 원합니다. 아버지 악을 대물림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도 악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도 하느니 나도 한다라고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선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너희가 선을 행하는 그 모습을 존경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선을 행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선한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선을 행하라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악을 좋아하고 달콤함을 좋아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서든지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오히려 주라 말씀하셨고 대접받지 말고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선을 행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악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악을 자연스럽게 알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예수를 대물림하고 예수님의 선한 행동을 대물림하길 원합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대물림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선을 행하는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악을 행하고 있다면 회개하길 원합니다. 악을 행하고 있다면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선한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고 선한 말이 되게 도와주시고 선한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에 찌들어서 악이 악인지도 모르고 그 행위를 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선을 행하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땅을 치며 회개하며 정말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정말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엎드려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악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선은 정말로 노력하고 노력해서 한 번 겨우 행하는 것인데 악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서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악을 끊기 위해서입니다. 악을 끊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과연 선을 행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며 대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린 세상의 사람들이 사는 기준이 아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선을 행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목숨과 같이 여기며 지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선을 행하면서 우리는 고난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선을 행하면서 조롱받을 수밖에 없고 그 선을 행하면서 따돌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습 가운데 너희가 그것을 다 지키고 행하면 예수님이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채워주심, 예수님의 위로하심,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악한 것들이 더 필요한 것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인의 집안에서 다시 한번 살인자가 나왔습니다.
살인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2명이나 그 가정 가문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는 절대로 악을 행하는 자가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칼부림하는 자가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해치는 자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만 따르는 사람들만 나오게 도와주시고 예수님만 섬기며 선을 행하는 사람들만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선하게 비춰지게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와는 다르다, 너희는 선이 뭔지를 아는구나 라는 고백을 우리를 향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더욱더 악랄해지고 더욱더 악에 악을 더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안에 거해서 정말로 그들이 악을 맛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악에 취하지 않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선한 것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아이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을 되기 위해서 우리 부모가, 우리 선배들이 먼저 선을 행함으로 모범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이츠 교회에 정말 선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 어렵지만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선을 행하는 능력을 또 구하시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부흥과 이 땅의 회복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선해지고 내가 먼저 선을 행하는 모습 가운데 이 땅의 회복과 이 땅의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악과 선이 공존함을 고백합니다. 악이 더욱더
우리를 다스림을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앉거나 실패하거나 실망하고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모든 일을 이루시고 천국 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악한 자에게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에게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선을 행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함을 보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는 실패하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천국잔치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주관하심이 선을 행함으로 정말 모든 자녀들에게 선을 대물림하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을 세상에 보이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